말씀은 절망에서 부활, 절망에서 소망으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입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희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른 종교나 아니면 다른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다름 아닌 부활입니다. 그러면 왜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될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사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류 역사에서요, 뭐 5,000년 역사, 뭐 6,000년 역사에서 얼마 안 된 100년밖에 안 된 역사예요. 무슨 역사냐면 과거까지는 인류는 나라가 있으면 그 나라에는 항상 누가 있었죠? 왕이 있었어요. 네, 지도자가 있고 왕이 있었었는데 지금 우리는 인류가 사실 경험하지 못한 왕이 없는 세상, 네, 왕이 없는 세상.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죠. 민주주의 시대의 특징은 엄밀히 얘기하면 왕이 없는 세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 왕이 누굴까요? 그 왕. 네, 민주주의 시대의 왕은 누굴까요? 대통령에게 우리가 어떤 걸, 야, 너 일 좀 해라고 우리가 뽑아주잖아요. 그 누가 진짜 그 권한을 가지고 있죠? 국민이 갖고 있어요. 또 더 다른 말로 하면 투표권을 갖고 있는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권한을 가지고 왕처럼 국가의 어떤 일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민주주의의 특징이에요. 고마워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어. 자, 민주주의의 특징은 이런 어떤 왕이 없는 게 아니라 개개인들이 왕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우리는 왕정에서의 백성들, 국민들에 대한 이해가 좀 없어요. 그래서 문제 뭐냐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요즘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최소 2000년, 최대 뭐 4000년 뭐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 공화국의 사람들이 아닌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로마 시대에 있는 황제가 다스리는 시대에 여러분들이 돌아갔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지만 성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건 바로 죄예요, 죄. 예.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것인데 그러면 인류에게 죽음은 왜 왔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 죽음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교회를 잘 안 다녀도 우리는 알아요. 성경에서 죽음이 온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얼핏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아니, 선악과를 먹었던 게, 그래, 아담과 하와를 처벌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연자제처럼 계속 이 고통을 받는 게 말이 되냐? 이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반하는 거 아니냐? 뭐, 하나 실수했다고 이렇게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감하시나요? 네. 제가 만약에 교회에 대한 아니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많이 없다면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싫을 것 같아요. 무슨 선악 하나 먹었는데 그것도 잘 보이는 곳에 일부러 도왔고 잘 우리한테 먹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걸 먹었다고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뭐 지옥에까지 보내? 이건 조금 말이 안 되는 신 아닌가? 우리는 이런 어떤 생각을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문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민주주의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왕이나 황제보다 훨씬 더 높은 존재이죠. 그 존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을 먹지 마.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은 먹지 마. 이걸 먹는 것은 나에게 도전하는 거야. 라고 우선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인류는 그냥 실수로 먹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먹으면 누구처럼 될까 하고 먹었냐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먹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 이걸 그냥 대명사인 황제나 왕이라고 우리가 칭한다면 내가 이걸 먹고 왕위를 찬탈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왕이 될 수 있을 거야. 나도 황제가 될 수 있을 거야. 저 높은 존재만큼 나도 높아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먹고 실행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무슨 범죄라고 얘기하죠? 반역죄예요. 반역죄. 네. 반역죄예요. 반역죄는 진짜 무서운 죄악이에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은 사극들을 보고 뭐 그런 사극과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항상 반역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죽이나요? 어떻게 죽이죠? 다 죽어요. 그냥 그 가족만 죽는 게 아니라 사촌, 뭐 3대까지 이르러 완전히 그 가문을 멸해버려요. 그게 우리가 아는 아주 작은 나라인 조선의 왕조차도 자신의 권한에 도전한 그 사람의 죄를 그렇게 크게 다루었어요. 그런데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높은 권한에 도전했던 우리의 죄는 어디까지 미칠까요? 하나님 3대까지로 하죠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사실 이 죄의 크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볼 때에 부당하다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잘못했어?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왕정시대라는 생각을 갖고 로마 시대에 여러분들이 황제가 이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걸 먹는 건 나에게 도전하는 거야 라고 명령했는데 그걸 먹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먹었기 때문에 3대뿐만 아니라 그 가문 전체가 완전히 멸종을 당한다면 그걸 부당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그치, 저 하지 말라는데 왜 했어? 왜 도전했어? 저거는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 거지.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니까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 왕위를 찬탈할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의도성이 확실해요. 네. 그렇게 범죄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조선의 왕처럼 다시 다 죽였어야 돼요. 바로 현장에서 죽여서 어쩌면 인류를 다시 다 죽이고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한 죄의 크기보다 오히려 부당한 행동을 하세요. 우리는 멸망당해도 되는 왕위를 찬탈한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네가 잘못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지만 동물을 죽여서 대신 그들의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그리고 그 옷으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히시고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 주시기로 한 거죠.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깔끔하려면요, 사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부으사 계속 뭔가 하는 게 맞아요. 그게 깔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깔끔하게 일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요, 복잡한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속죄의 방법이죠. 그 속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처음에는 동물을 잡아서 그 동물이 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죽었다고 하자라고 하는 어떤 속죄의 방법을 인류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인류는 성경에 보니까 끊임없이 속죄라는 제사를 드려요. 동물을 잡고 그 동물에게 내 죄를 다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동물입니다 라고 해서 속죄 제물로 그 제사를 드렸던 것이 구약의 어떤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도 얘기하기를 우리가 동물과 같은 존재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가 돼지나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한들 나만큼의 가치가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네. 아무리 그 동물이 다 죽는다 한들 우리의 수준에 있는 그 가치만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1년에 치킨을 몇 마리 먹습니까? 네. 치킨을 다 먹는다 한들 우리는 그것이 나만큼의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동물은 동물일 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도 아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예표로서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끊임없이 성경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할 어린 양을 보내주실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린 양을 보내줘? 그게 무슨 말이지?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사실 나밖에 없어요. 근데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를 보내준다고? 이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쭉 나오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드디어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문제는 이거였어요. 우리만큼의 가치를 가진 존재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1번은 이제 성립됐어요. 예수가 인간이라면 나와 동일한 인간이라면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죽음으로 대신할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왕정시대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데 내가 딱 죽으려고 할 때 내 부모가 와서 나를 대신 죽여달라. 내가 이 아들을 대신해서 나를 죽는 걸로 좀 봐달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부모를 죽인다면 아들을 봐줄 수 있을까요? 봐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를 사실은 그 역할이 된 거잖아요. 인간을 대신할 만큼의 가치는 인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죄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하면 이것은 부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역죄를 지은 사람을 눈 감아주는 신은 그것은 정의로운 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할 수는 있는데 내가 죽는다 한들 창조주의 권한에 반역을 행한 인간의 죄가 사해질까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딜레마죠. 인류가 다 죽었어요. 다 죽으면 창조주를 반역한 그 죄만큼의 가치가 될까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선의 왕은 3대 정도를 죽였을 때 그 정도 죄의 크기가 맞기 때문에 3대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반역한 우리를 인류가 다 죽는다 한들 그 죄만큼의 가치가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냐는 것이죠. 사실 불가능해요. 온 우주는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온 우주는요, 하나님의 가치만큼 높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높은 그 위치만큼의 죄의 크기가 크거든요. 조선의 왕이 우리에게 반역을 물을 때는 조선의 왕의 크기는 3대이기 때문에 3대를 멸문한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크기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예요. 우주를 모두 다 사실은 다 없앤다 한들 하나님의 가치에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것이죠. 그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가 왜 하나님이시어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할 동일한 인간이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가치가 같은 존재여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참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성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될 수 있지? 맞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사실 이해라기보다는 기독교 안에서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육체를 입으시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사실 여기 있는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는 안 봤기 때문에 그냥 신화처럼 그것을 믿을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무슨 생각할까요? 사이비다. 사이비다.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왜 사이비가 아닌 수많은 종교에서 나타났던 사이비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성경에서 예수님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이비들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어떤 권력으로 삼고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그런 분이 아닌 그는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기대 가운데 사람들이 맞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신 것 같아. 대단한 능력이 있으셔 라고 해서 초청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시켜주셨을까요? 안 시켜줬어요. 가더니 무슨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요. 나는 죽어야 한대요. 나는 죽어야 된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이미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빌드업을 해놨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만 하시면 끝나. 그럼 우리는 이제 저 예수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는 다시금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가 갑자기 죽겠대요. 이렇게 죽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해요. 모두 다 말려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의 기대를 깨트리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욕망을 깨트리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을 해소해 주시기에 이곳에 온 분이 아닌 자신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그가 바로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이 땅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바로 금요일이죠. 그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그리고 오늘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그분은 부활하셔서 드디어 이날이 부활한 날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예배하고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뭐 예수님 이야기 잘 들었고 좋은 이야기네요. 이제 내 죄 다 사해졌으니까 끝난 건가요? 이제 뭐 즐겁게 살면 되나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즐거우세요?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행복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뭐 그래요. 내가 반역죄를 용서하신 것까지는 내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런데 내 삶은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반역죄를 해소해달라고 원한 것도 아니고 사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냥 좀 이 땅에서 어려움 없이 아픔 없이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큰 걸 원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해주신 다음에 내 삶에 실제로 나는 여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내 삶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라고 우리는 어떤 삶의 딜레마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오늘날 여전히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 능력만이 예수의 부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는 2000년 후에 있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이 기독교라는 모습과 교회라는 모습은요, 조금 더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종교가 뭐예요, 종교? 인문학적 종교. 종교는 왜 만들어졌죠? 제가 이렇게 한국 사람에서 가르치거든요. 종교가 처음 어떻게 만들어지시죠? 우리 한국 사람. 네. 종교, 시작. 제사장 세워가지고 그렇죠. 구석기 말고? 네. 언제 이제 그 종교들이 만들어지죠?
그쵸? 청동기와 이제 신석기. 그때 그쵸? 그때 혁명이 일어나죠? 날씨가 중요하니까. 그쵸? 예. 우리가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인간에게는 드디어 종교라는 개념이 생겼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통제하고자 우리는 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든 지금 이제 현재의 기독교의 모습은 초창기 정말 예수의 부활을 믿었던 초대교인들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기독교의 모습은 우리는 대중 종교를 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초창기 기독교의 복음도 집어넣고 종교성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통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의 안정과 어떤 위안을 얻고자 희망을 얻고자 이걸 여기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고자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 뭘 항상 기도하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네, 이게 사실 우리 신석기, 청동기에 했던 그들과 비슷한 어떤 행동들을 우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뭐가 달랐냐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네, 그들은 다르게 기도했어요. 성경 오늘 특별히 보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그들은 자신의 지금 환경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안 좋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의 상황이 최악인 것을 보여줘요. 초대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또 다른 반역죄였어요. 당시 황제는 로마의 그 가이사인데 그 로마 황제가 아닌 너가 새로운 왕을 섬긴다고? 그리고 예수를 주가 뭐예요? 주님 하는 게 뭐냐면 주인님이에요. 주인님, 그 황제한테만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렇게 네가 부른다고? 이건 반역이지라고 해서 로마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반역죄로 잡아서 죽였어요. 그래서 더 유독하게 다른 종교를 섬긴다고 해서 괴롭히지는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종교법으로 죽인 게 아니라요. 반역죄로 잡아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자 우리에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들을 네로 같은 경우는 그 정원을 밝히는 불로 썼었어요. 사람을 매달아 놓고 거기다 불을 붙여요.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밤에 사람이 옆에 타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정원을 거니면서 그렇게 다녔던 것이죠. 우리가 보면 되게 잔인하고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또 사람들이 그렇게 당해도 싸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반역죄로 여긴 거예요. 야, 저 왕이 아닌 저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왕으로 특별히 저 유대 총구석에 있는 그 죽은 예수를 주인님이라고 얘기한다고? 저 미련한 사람들은 저렇게 죽어도 되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의 부활이 이러한 우리 상황에 소망과 희망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라면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린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괴롭힘 당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다시금 로마를 뒤집어서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우리는 뭔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고 어쩌면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요. 예수의 부활을 진짜 믿었던 정말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기독교인들은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내 삶은 정말 엉망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주님, 지금 저의 삶은 어떤 위험 속에 있냐면 칼의 위험도 있고 감옥의 위험도 있고 질병의 위험도 있고 우리의 삶은 모든 위험 속에 우리는 노출돼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8절에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귀신들도 악한 영들도 현재일도 그리고 미래에 있을 장래일도 그 어떤 세력도 아무리 높은 곳에도 아무리 깊은 곳에도 그리고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이 주는 강력한 힘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본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살리셨어요.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속죄됐다.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예수를 살리셨어요. 예수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은 단순한 어떤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가 죽음에서 무덤에서 있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부활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겐 어떤 느낌으로 올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죽음, 우리의 어떤 질병, 우리의 모든 것, 심지어는 여기 보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의 악한 영들이나 어떤 사탄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대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금 생명으로 이끄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세기를 살았던 기독교인들은요. 고난 중에서도 찬양을 하고 고난 중에서도 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속에 살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그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나는 속죄되었다라고만 생각하지 아니면 그냥 나중에 나도 죽으면 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이 나에게도 미칠 거라고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실패 많은 것들이 있죠. 직장 생활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개인적인 어떤 아픔과 어려움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결국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넌 실패했어. 결국 너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지 하는 것처럼 우리를 비웃고 우리에 대해서 실패라고 얘기할 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패를 반드시 부활로 이끄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금요일날 일어났어요. 그리고 부활은 언제죠? 앞서 행한 일요일날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의 삶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토요일을 살고 계세요. 네. 십자가의 죽음과 마치 절망이 계속될 것 같은 그 어둠 속에 있는,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이 토요일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주일날, 일요일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부활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무덤에서 무덤 문을 열고 그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을 어떻게 사냐면 희망으로 살아야 돼요. 소망으로 살아야 돼요. 내 삶의 어려움을 인정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로마서에 말한 성도들처럼 주님 저는 칼의 위험과 고통의 위험과 질병의 위험과 수많은 어떤 위험 속에 내가 살고 있지만 전 정말 불안해요. 정말 어려워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마지막에 우리들의 고백은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다시금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예수님이 그 어려움 죽음 속에서 심지어는 무덤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 살리셨죠? 제 인생이 정말 무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저 살려실 걸 믿어요. 하나님 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믿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의 삶도 반드시 부활할 거예요. 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고 이 땅 속에서 동일하게 고통 속에 살지만 예수님을 몰라서 여전히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끝이 아니야. 우린 다시금 부활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부활은 단순하게 그냥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증거야. 널 회복시킨다는 증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부활의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의 바다에 빠질 때 그 안에 기쁨을 찾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빚어내 인내는 꽃처럼 피어나 조금씩 완전함으로 다가가. 주님께 구해요 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 나무라지 않으시는 주의 은혜 우린 받을 거예요. 부족함 속에서 자라나요. 성숙함의 길로 걸어가요. 인내의 열매가 우리를 채워요. 고요한 바람 속 들려오는 주의 음성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안에서 쉬어요.